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전사님이 달력을 잠깐 봤는데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2020년이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엄청 더웠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엄청 시원해지고, 그리고 옷장에서 맨투맨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은 또 가는 것 같다. 또 이전에도 전염병들이 시간 지나면 다 사라졌으니까 이번 코로나도 이렇게 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또 일상이 회복되길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요. 그럼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봤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부자로 비유되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배만 배불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산 위에 있는 마을까지도 빛으로 다 비추는 그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길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 속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들었던 팔복이나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항상 배고프고 그리고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팔복이나 빛과 소금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권위 있고 돈 많은 그런 사람들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끔한 한마디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는 말씀들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많이 대조가 됐습니다. 성경을 봐라. 돈과 권력 이거 다 누가 주냐?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돈 많고 이 높은 권력을 가진 내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유해서 글자를 그때 잘 알고 그리고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들은 어땠죠? 예수님의 사역들은 그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돈 없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내팽개쳐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대부분은 밥을 잘 먹지 못했고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팔복과 빛과 소금의 말씀들은 그 무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읽었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그저 위로만으로 그런 사탕 발린 말로 그들을 가르쳤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너희가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신앙에서 가장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로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진짜 근본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해와 깊이가 다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저 신인 하나님이에요. 그 신은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신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신에게서 그 받는 복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서 신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직업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돈과 직업이 없고 심지어 어떤 병이나 그런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악독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이 전부 있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돈도 많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다 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에겐 구약 성경으로 불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내가 신이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 이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야. 이런 말씀으로 읽혀지나요?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식이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고 있는 다른 신들과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말 너무나 크게 차이나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세상 어느 신이 인간과 대화하고 그리고 화내다가도 풀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쓰나요? 이런 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신 것이에요. 가장 적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올바르게 이해했고 그 안에서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캐치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그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정말 깊은 사랑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 때는 체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말을 듣지 않거나 숙제를 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 맞거나 혼났습니다. 전도사님도 가끔 숙제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혼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막 어떤 선생님에게 혼나냐에 따라서 전도사님의 마음가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뭐 진짜 그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가진 선생님들이 혼날 때는 전도사님이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다시 돌아봐야지 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화풀이 또는 그냥 선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혼내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에 혼날 때는 항상 반항심이 먼저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나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만남에 대한 말씀을 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처럼 따뜻한 사랑이 항상 함께 있기를 정말 그런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로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위로를 깊이 체험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굶고 있고 나의 피곤과 나의 힘들만을 이렇게 더 어필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낭만을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관계와 사랑이 식은 낭만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깨 부셔야 합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 더 이상 구제불능이었던 우리 인간들을 그래도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와 다르고 또 이상하다고 먼저 선을 긋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배불리게 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관계를 하나님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길 전도사님은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우리 위례 비전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소년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